옛날 옛적 전라남도 장흥의 조용한 마을에는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 강은 마을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제공하는 중요한 존재였으나 그 강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강에는 용이 살고 있다고 했다. 이 용은 고대부터 마을과 그 주변을 수호하는 신령한 존재로 마을 사람들은 이를 강의 수호자라 일컫고 경외감과 감사를 표하며 살았다. 매년 정월 대보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강변에 모여 저녁 무렵부터 밤이 깊도록 성대한 제사를 지내곤 했다. 그들은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고 청명한 강물의 복을 기원하는 노래를 부르며 축제를 열었다. 마을의 장로들이 이끄는 제례는 평온한 삶과 마을의 번영을 위해 강물의 용에게 감사하다는 의미로 오랜 세월 이어져 왔다. 어느 날 마을의 근처 고을에서 새로운 관리가 부임하게 되었다. 그는 마을에서 열리는 강변 제사의 소문을 듣고 이를 미신이라며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제사를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마을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제사를 중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강 주변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평소 맑고 고요하던 강물이 이유 없이 탁해지고 거세지더니 급기야 주변에 비가 자주 내려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다. 먹구름이 짙게 깔린 날이면 강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다시 제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로운 관리자는 이를 단호히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어르신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비밀리에 강변 제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마을의 용감한 젊은이가 강가로 내려갔고 강과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할머니와 함께 기도를 드렸다. 그녀는 강물에 무언가 속삭였고 그 순간 물결은 차차 잦아들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현상은 사라졌다고 한다. 그제서야 관리자는 마을의 신앙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민속의 일부임을 깨닫고 제사의 부활을 허락했다. 이렇게 해서 마을의 강변 제사는 다시 전통으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까지도 장흥 사람들은 매년 정월 대보름이면 강의 수호신에게 감사의 예를 올리며 축제를 즐기고 있다. 이는 그들이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해주는 강력한 고리임을 의미한다. 두 번째 이야기 광양의 깊은 산속에는 거의 잊힌 옛날의 민속신앙과 관련된 전설이 하나 있다. 이 전설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광양은 천혜의 자연과 풍요로운 문화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지만 산속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독특한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하늘과 땅이 비밀스럽게 맞닿아 있는 하늘 다리라는 장소가 있다고 믿었다. 어느 날 한 젊은 농부가 꿈속에서 신비로운 곳을 보았다. 꿈에는 하늘과 땅이 연결된 다리가 있었고 그곳에는 영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 느꼈고 하루빨리 그 장소를 찾아가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농부는 이른 아침 아직 해가 뜨지 않았을 때 집을 나섰다. 여러 산과 계곡을 넘어 그는 사람들이 좀처럼 찾지 않는 오지를 지나갔다. 걸음을 이어가며 눈에 익지 않은 식물과 동물들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작은 속삭임까지 모든 것이 그를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는 꿈속에서 본 것처럼 하늘과 지평선이 어울려 있는 경이로운 언덕에 도달했다. 그는 그곳에서 아무도 보지 못했던 하늘 다리를 발견했다. 그 다리는 물리적인 구조물은 아니었고 하늘로 향한 무형의 지침 같은 것이었다. 젊은 농부는 다리 위에 서서 영혼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그 목소리는 그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쳤다. 잃어버린 조상의 지혜,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않은 많은 삶의 진리들에 대해 학습할수록 그는 산속 마을 사람들의 전통과 관습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깊은 이해에 기반한 것임을 깨달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농부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고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점점 널리 퍼졌고 사람들은 하늘 다리를 찾아가 깨달음과 평화를 얻기 위해 순례를 떠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여 광양의 하늘 다리는 전설로서 계속 이어져 내려왔으며 오늘날에도 그를 체험한 이들은 그 신비로운 영혼의 다리를 통해 얻게 된 평온함을 간직하고 있다. 이 이야기로 인해 현대의 광양 사람들도 여전히 조상들로부터 전해진 지혜를 소중히 여기며 자연과 희망적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서산에는 전하산이라는 아름다운 산이 있었다. 그 산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신비한 호수가 있었고 그 호수는 여러 전설과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용왕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였다. 전설에 따르면 이 호수는 깊고 끝이 보이지 않아 신비로움을 자아냈다. 어느 날 하늘에서 검은 구름이 모여들 때 호수에 사는 물고기들이 갑자기 물 위로 떠올랐다. 마치 무엇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때 호수가 갑자기 용솟음치며 물방울이 튀어오르더니 그 중앙에서 은빛 비늘을 가진 아름다운 용이 솟아올랐다. 이 용은 소산 지역을 지켜준다는 전설의 용왕의 아들이었다. 그는 인간의 모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과 함께 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신과 인간은 함께 할 수 없다는 하늘의 법칙에 따라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항상 거리를 두어야 했다. 용왕의 아들은 종종 인근 마을에 내려가 나무꾼으로 변신하곤 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자연을 돌보고 사람들을 위로했다. 그의 선행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빨리 알려져
천상의 나무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다. 논밭의 작물은 말라 죽어가고 강과 개울은 물이 줄어들어 생계를 위협했다. 걱정에 쌓인 마을 사람들은 대체 무엇이 이 가뭄을 가져왔는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호소했다. 참다 못한 용왕의 아들은 지켜보던 중자신이 나서야 할 때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용왕의 아들은 마을 어르신이 주관한 기우제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그 순간 불현듯 하늘이 열리고 거대한 천둥 소리와 함께 하늘 위로 날아오를 신호를 받았다.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용왕의 아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하늘로 향했다. 그는 하늘로 올라가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마을 사람들이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자연의 재앙을 막아줄 것을 천상에 기도했다. 용왕의 아들이 하늘로 오르자 마을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잊지 않았고 그의 이야기를 후손에게 전하며 이곳의 민속신앙으로 간직했다. 서산의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매년 기우제를 지내며 용왕의 아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들의 마음속에 언제까지나 천상의 나무꾼은 빛으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이순신 장군의 전설적인 역사가 깃든 여수라는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바닷가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민속신앙이 자리잡고 있었고 그중 가장 신비롭고 흥미로운 행사는 바로 용왕제였습니다. 용왕제는 한 해를 건강하고 풍성하게 보내기 위해 바다의 신 용왕에게 바치는 제사로 여수 주민들에게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해마다 음력 초하루, 즉 새해가 시작되는 날 열리며 마을 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 준비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부들은 그날 잡아온 싱싱한 해산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제사상에 올렸고 할머니들은 고유한 전통 복장을 입고 장대한 춤사위를 펼쳤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더욱 신이나 상아를 입고 뛰놀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마을의 어르신이자 용왕제의 주관자인 박 노이는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제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다에 대한 경외심과 고마움을 담아 정성껏 제문을 낭송했습니다. 바다의 용왕님, 지난 한 해도 저희에게 많은 것을 베푸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는 해에도 풍성한 어획과 무탈한 바다 여행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말이 끝나자 주민들은 일제히 두 손을 모아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엔 민속, 놀이와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 바다에서 얻은 해산물로 만든 진미를 맛보며 서로의 안부를 챙겼습니다. 이날을 위해 어부들은 예전보다 훨씬 많은 고기를 잡았고 부녀자들은 손맛을 더한 다양한 음식을 잔뜩 준비했습니다. 해가 저물도록 이어진 축제는 바닷가에서의 불꽃놀이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색색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바다 위를 비추자 마치 용왕이 축복의 미소를 보내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용왕제는 그저 신앙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자연과의 조화를 기리며 어둡고 차가운 겨울을 이겨낼 힘을 주는 여수의 전통 문화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여수의 용왕제는 바다의 신에게 감사하며 다가올 해의 번영을 기원하는 아름다운 전통으로 오늘날까지도 그 맥을 이어가며 지역 주민들에게 큰 의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아득한 옛날 산과 강이 어우러진 충청북도의 작은 고을 단양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당대의 어진 임금 세종대왕이 있었다. 세종대왕은 그의 현명한 정치와 다양한 학문적 업적을 통해 조선을 번성시켰던 왕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에게도 고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왕위를 이어받을 정통성을 갖는 후손의 부족이었다. 단양 주변은 자연이 아름답기로 유명했지만 그만큼 험준하기도 했고 그 속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곳이 많았다. 당시 이곳 주민들은 대대로 수많은 신앙과 전설을 간직해왔다. 특히 앙령산의 신령들이 사람들이 기도를 들어준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기도차에선 정순왕후라는 인물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정순왕후는 원래 단양 지방에 있는 한 귀족 가문의 딸로 태어났지만 그녀의 지혜로운 과사남은 멀리 왕궁에도 알려졌다. 세종대왕은 그녀의 소문을 듣고 정식으로 왕후로 맞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앞길도 평탄치 않았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왕후의 자리에 어울리는지 의문을 품고 자주 깊은 고민에 빠지곤 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정순왕후는 단양의 전통 신앙인 앙령산의 신령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대관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히 단양으로 내려갔다. 그녀는 앙령산 정상에 올라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진심 어린 기도를 울려 퍼뜨렸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평안하고 제발 저에게 자유로운 마음과 지혜로 이들 섬기게 해주소서. 그녀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기도는 앙령산 전기를 맞아 울려 퍼졌다. 전설에 따르면 그날 밤 자연의 신령들은 그녀의 진심 있는 기도를 들었고 단양 주변에 놀라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한다. 그리고 마치 기적처럼 그녀가 왕궁으로 돌아온 후로 그녀의 품격과 지혜는 더욱 빛을 발했고 모든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왕후가 되었다고 한다. 단양 주민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로 전하며 정순왕후의 기도 마침내 신령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정순왕후가 앙령산에서 드린 기도야말로 단양에 깃든 신비한 기운들을 모아준 것이라 믿으며 그 신령한 기운이 지금도 단양 사람들을 보살펴준다고 여긴다. 오늘날에도 단양 사람들은 하나의 전통처럼 앙령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자신의 소망을 간구하는 문화가 이어지고 있다. 단양의 민속신앙과 정순왕후의 이야기는
단양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방문객들에게도 이 지역의 독특한 매력을 알려주는 소중한 전설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